오늘은 로고스 아카데미 82가 요한복음 여섯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요한복음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는가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네. 우리 5장에서 다룬 내용은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8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했었죠.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네가 병이 나서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누가 병 고쳤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이제 결국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왜 너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처럼 일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고 또 더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협박하고 몰아가는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아요. 공간복음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여기에다 넣었지? 이게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해해야 되지라고 보려면 앞뒤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이어지니까 공간복음은 그 앞뒤 사건, 앞장, 뒷장 내용, 바로 앞에 문단 이런 걸 생각해서 이 사건의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예, 다른 마테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은 사건은 많지 않지만 그 사건 뒤에 그 사건보다 더 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건이 중요하겠어요? 뒤에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화가 중요하겠어요? 대화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라 그러는데 이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증거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너희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겠어요? 그거는 구설수에 오르는 거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영광받고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해. 니네들한테 나는 니네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니네 좋게 하려고 내가 니네한테 구색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더 밉겠어요? 더 예쁘겠어요? 더 밉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밉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가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너무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말자.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 다 우리 좋아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볼 때 강 목사 최고야, 목사로 최고야 이 소리 들으려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 이러면서 갈 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마음.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찾은 거죠. 이유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결정적인 걸 찾은 거예요. 5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쌍심 있게 결국 멱살 잡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나 어디 가서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실 때
다 내 편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뭐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가는 거죠. 옛날에 무슨 말이 있더라? 뭐 해도 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6장 오늘 나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또 어떤 얘기를 하시려나?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 이제 그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이 가까이 온 시기, 이 두 가지가 배경이 돼요.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동기가 되는 거죠. 때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딸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경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어떻게 시험하셨나요? 하셨나요? 그래, 네가 먹인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만을 가리킨 건 아니에요, 그죠? 빌립이 물어왔으니까 빌립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예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고 유월절이 가까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뭐냐면 제자들을 떠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어떤 것으로 시험하느냐 그러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죽음에 관한 것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구나. 얘네들이 진짜 나의 제자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구나. 얘네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시험한다는 얘기는 요 마음이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싹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이제 배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행하셨어. 그다음 반응을 보는 건데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영어로 말하면 the prophet이죠.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 특정한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뭐냐면 앞으로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말 좀 들어먹어 이런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오병이어라는 게 어디서 먹을 게 뚝 떨어진 거거든. 광야에서 먹을 게 뚝 떨어진 거예요. 5천 명이나 수많은 사람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기도 하신 후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먹인 게 생각이 나니까 그 선지자가 모세처럼 비슷한 걸 했다니?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일어났고 두 번째 반응을 보면은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오병이어 표적을 본 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반면 예수님의 반응은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 선지자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대요? 떠나가셨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보내시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그 사람 무리들의 반응이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고 예수님은 임금이 되거나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 먼저 산 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자,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긴 표적인데 이제 오병이어 표적 밑에 살짝 첨가되고 있어요. 자,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 가셨나요? 무리들에게 가셨나요? 제자들에게 가셨나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제자들에게 싹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때 내니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m that I am 이란 얘기고 헬러로 말하면 ego am이니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구약에서 이제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보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할 때 쓰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니라는 얘기는 나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이렇게 딱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뭐 했어요? 드러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오르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들이 가만 보니까 분명히 어젯밤에는 제자들만 배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걸어서 산으로 가셨어. 그러나 자기들이 배 타고 막 건너편으로 간 거야. 갔더니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오, 언제 왔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언제 왔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보세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 왜 찾는데 이런 얘기죠. 왜 찾는데 너희들 나 찾는 거는 어제 본 표적 때문이지, 그죠? 막 만나 같은 거 먹어서 막 떡 먹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거지. 그렇게 이제 그 무리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먹어도 또 배고픈 그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래요? 날 믿어 이런 얘기죠. 나를 믿어. 그럼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먹고 배불렀다는 거죠.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았을 뿐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3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나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럼 믿을 만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오병이어 표적은 믿을 만한 표적인 거 아닌 거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래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뭘 준대요? 떡. 예전에 애니메이션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애들 때문에 많이 봤는데 막 하늘에서 막 음식이 막 떨어져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 막 피자도 떨어지고 햄버거도 떨어지고 막 떨어져.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음식이 계속 떨어져. 태산같이 떨어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지옥이 돼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예. 예. 지금 이제 하늘에서 오는 떡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또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화를 보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에서 한 대화랑 비슷해요. 여인은 뭐를 달라 그래요? 물 달라 그러잖아요. 한 번 먹어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달라. 여기 항상 배부를 떡을 달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줘요, 여인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내가 물이다 이러죠. 내가 물이다. 나를 믿으면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물이 아니라 떡이야. 떡이야. 그러니까 여인과 유대인들이 비슷하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쑥떡 되는 거예요. 쑥떡이냐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말씀 뭐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누려주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사기치고 앉아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너 나사렛에서 네 부모 우리가 다 알고 형제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사기를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와, 야 내가 하늘에서 온 떡 맞아 그러면서 내 살 먹어 그러면은 영원히 살 거야. 이르게 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를 먹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52절 보시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지를 먹으라 그래? 자기 살을. 이거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막 유대인들 간에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 더 나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니 살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또 뭐로 하래요? 피도 마시래. 실제로요 이 말씀을 유대인처럼 이해해가지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이 박해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라는 것은 직설화법이 아니고 사실 이건 문학적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인 문학적 장치는 뭐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막 그러지만 아이러니거든요. 일종의 아이러니 같은 걸로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문학적 장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영아를 잡아먹는다, 애기 잡아먹는다, 애들 데려다가 성찬식 때 뭐 한다고요? 애 사람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살 뜯어먹고 피 마신다. 실제로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아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런 루머들이 많이 퍼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끼리 막 다투면 이게 또 뭔 말이야 도대체 살 먹고 피 마시라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60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어려워. 이거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네. 사실은 이런 말이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왜 저런 말을 해? 자기를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3절 말씀 보고 함께 읽어봐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따로 있어 이런 얘기죠. 뒤에 숨겨진 의미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지굿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살 뜯어먹고 예수님 피 마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오병이어를 봤던 유대인들도 막 다투고 분열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근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사도.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고 그 바운더리 밖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떠나갔다. 어렵다고. 떠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의 배경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다가온다 그랬어요? 유월절. 유대인들은 이거 익숙하지 않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살을 뭐예요? 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명절과 그런 계시에 익숙한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육적으로 하는 말 아니야. 그래서 이 유월절에 합당한 세례 요한도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임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지나치고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항상 먹을 떡을 하늘에서 매일같이 삐식삐식 내려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거지. 우리의 임금이 되어줄 사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살게 해줄 사람. 그런 표적을 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배경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요? 제자들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막 예수님 막 제자가 되려고 제자 막 따라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걸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제자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 생명의 떡이 그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걸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 그님의 능력과 뭐 예수님의 뭐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도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 중에도 막 분열돼서 대부분 다 떠났어요. 그럼 12제자들 중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7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제자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제대로 시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게 목적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행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 막 예수님 어깨 뽕 잔뜩 들어가고 막 으쓱으쓱하고 막 그냥 막 이럴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다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 이런 얘기죠. 먹고 배불러서 오는 사람 나한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자꾸 지금 이제 이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 격차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유대인들과 같은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혹은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 고통과 위협과 협박 속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너희는 정말 그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11제자 같다 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성전을 짓는 일인가? 뭐 어디 서초동에 아니면 뭐 어디 역삼동에 어디 강남에 뭐 어디 큰 예배당을 지으면 야, 그 목사님 이건가? 그 교회 성도님들 이건가? 막 그런 것인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일인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따라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배불러서 항상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들 나 믿어야 돼.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과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난 것과 이런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구원자 그런 문제를 딱 영적인 문제를 딱 영이요 생명에 관한 문제를 딱 들고 나가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인생 잘 여기에만 다 가 있는 거지. 요한복음 주제 그거는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와 뭐예요? 보라고 하는 방편일 뿐이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게 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계속 예수님께 요구만 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보여줬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왜냐면 오병이어는 한 끼잖아. 한 끼 말고 매일같이 항상 떡을 달라 이 말이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정말 우리가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선교할 때 보면 아프리카 선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좀 양식도 후원받아서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양식 받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잘 믿을 것 같죠. 너무 그걸 리얼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 하면서 받은 유익 중에 하나는 그걸 너무 많이 보는데 이분들의 눈에는 선교사가 전하는 말씀도 다 안 들려요. 뭐가 불려요? 뭐 가져왔나요? 얼만큼 주려나? 뭐 가져왔나?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선교하면서 제가 가졌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본 거예요. 그게 유익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막 성경이 막 너무 가깝게 막 느껴져요. 내가 가서 막 설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 와중에 너무 힘들게 사니까 먹을 것도 갖고 가는 건데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것밖에 없어. 선교사나 목사가 와서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진짜 어떤 분은 그래 깜둥이들은 다 똑같아 막 이렇게 소망이 없어 이렇게인데 정말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잘 살지만 우리도 이런 육체적인 필요와 흔히 말하는 우리 인생의 표적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는 그 욕망은 못지않아요. 그들은 적은 것을 요구할 뿐이고 우리는 더 큰 것을 요구할 뿐이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먹어도 뭐하다고요? 배고프고 마시고 마셔도 목말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님 내 통장에 1억만 꽂히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1억 한 번 꽂혀주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네. 현금 1억. 그랬던 분이 있어. 진짜 꽂혔어요. 어디다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꽂혔어요. 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야 나한테 1억이 들어왔어. 그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는 사람 돈 다 끌어들이는 거야. 자식들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재투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몇 배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갚으러 노동 현장 그게 사람인 거예요. 1억을 가지고 통장에 꽂히는 1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표적을 확인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못 믿어요. 10억 꽂히면 믿을 것 같아요? 로또가 당선되면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 성공했어. 그럼 그 성공한 자녀는 예수를 믿을까요? 내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교회 올까요?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착각에서. 그런 착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큰 일인 겁니다. 그냥 이게 안 돼. 우리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왔지? 그러면 그게 정말 놀라운 표적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그것도 고민이 돼요. 사실은 설교할 때든지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할 때라든지 고민이 되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요청을 받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받을 때 또 예배 때 하나의 한 번의 기도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있기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히 목회자의 몫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전부가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하실 때 이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됐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돼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이게 더 걱정돼.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11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 12제자가 다 안 떠났어요. 누구도 안 떠났으니까 가룟 유다도 안 떠났으니까 이게 11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을 사랑함,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구한테 가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아까 전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그 자체,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사랑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고 행하며 여기에 우리 신앙이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흔들려 버려요. 아주 그냥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게 돼요. 인생의 바람 한번 훅 불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거. 그가 주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는 거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 떠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바라는 욕망이 되게 큰 거예요. 바라는 욕망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지막에 가서 진짜 진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엄청나게 큰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마지막에 노예 종 몸값 하나 받고 파는 은삼십, 그냥 노예 몸값이거든요. 그거 하나 파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좀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막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포자기한 모습 같아 보이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에이, 텄어, 이런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성님 딱 왔는데 딱 관상 보고 천국 가겠네, 못 갈 관상이야, 이렇게 알게 돼요? 절대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그때 가서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라든가 선택론이 우리가 구원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까 처음부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안다고 우리도 하나님만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선택론, 예정론을 우리 편에서 이해해가지고 택함 받았어? 못 받았어? 너는 이미 천국 가기로 정해진 거야. 너는 새끼야 지옥행이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가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안 믿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가봤더니 마지막에라도 믿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과론적인 우리의 고백인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것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영원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언제까지 믿어요? 영원히 믿으면 돼. 그거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일. 이 얘기는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그냥 뭐라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뭐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실 때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딱 받으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생각했다가 불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인격적인 표현들이잖아요. 사랑해, 똑같은 말이지만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믿어 라고 누가 말했다고 해서 진짜 믿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면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거, 이거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키고, 또 이것이 믿음이, 내가 지금 믿는다고 이 믿음이 진짜 영원하고 깊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살면서 별일을 다 겪고, 뭐 진짜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고, 뭐 고통스럽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뭐 많은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뿐만 아니라 너무 잘 되는 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례가 되니까, 그런 모든 일을 겪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나 우리가 만족하면 유익하겠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